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음을 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절,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시고 오후 3시경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덤을 돌로 막고 임봉하여 로마 병정들로 하여금 이 무덤의 문을 지키게 했습니다. 혹시 누가 이 시체를 훔쳐가지 않을까 해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째 되던 안식 후 첫날,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을 보면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면서 하늘에 천사가 나타나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내렸습니다. 그때 이 파수꾼들은 무서워 떨며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던 그 무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는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 사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천사를 만났습니다. 천사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빈 무덤을 확인했고 부활의 소식을 처음 들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후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소식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모습을 보이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알고 제자들이 그 파수꾼에게, 경비병에게 돈을 주고 시체를 훔쳐갔다고 소문을 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의 그 믿음 없음과 또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지상 명령을 내리시고 그 부활에 대해 믿는 사람에게는 능력과 표적이 나타날 것이라고 또한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떠한 사상이나 관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분명한 이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이요 육신의 제한을 완전히 극복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았고 우리 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저와 여러분 역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데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활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사건을 다룬 모든 복음서가 공통적으로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그들은 예수님께 바르기 위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일찍이 그 무덤으로 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누가 우리를 위해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것을 걱정했는데 무덤 가까이 갔을 때에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흰옷 입은 한 청년, 곧 천사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부활 소식을 들은 그 여인들은 기뻐서 찬양한 것이 아니라 몹시 놀라 떨며 두려워하며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제자들도 기뻐하거나 감격해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증언에 따르면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6장에서의 기록만으로도 최소 4번 이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그 본문이 8절과 11절과 13절과 그리고 14절의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은 당시 제자들과 또 그를 사랑한 여인들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산단 말인가? 또 정말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심이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자들이 언제 믿게 되고 언제 기뻐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을 때입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보이자 비로소 그들은 믿게 되었고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도 만났을 때에 변화되었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모든 그 제자들이 다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부활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고 더 나아가 주님의 부활을 믿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혹여나 아직까지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또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죽음과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의 부활을 반드시 믿으심으로 구원의 감격과 또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천사가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천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고 거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활동하던 주 무대였습니다.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한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 또 삶의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삶의 문제와 갈등이 있는 곳,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여전히 남아있는 실제적인 삶의 현장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바로 그곳, 그 문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거룩한 성전이기 전에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가 속하여 있는 모든 곳,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만이 바로 우리 삶의 해답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철학이나 관념이나 어떠한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요,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는 힘이요,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 뜻은 한가운데 서 있는 것, 한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어떠한 실패의 자리에 있더라도, 어떠한 어려움의 자리에 있더라도 다시 중심을 잡고 일어서는 것, 한가운데 서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지금 이 갈릴리, 이 문제 많은 곳이라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그곳에서 다시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예수님은 불안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고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최대 관심이 세상을 살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요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의 그 주제이자 결론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라,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복음의 결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마가복음에서는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한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이하에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복음을 온전하게 전해야 합니다. 죄와 문제투성이뿐인 이 세상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 그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복음서 이후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러한 복음이 예루살렘을 뒤흔든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당신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선포했을 때 그들은 현재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소식이 온 유대 땅과 사마리아에 전파되면서 그 땅이 변화되었고 또 미신과 우상의 나라였던 로마에 이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로마 또한 복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복음이 유럽과 영국 또 미국 그리고 흑암의 땅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외면하는 것 같지만 사실 부활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실패로 아파하는 자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가난과 물질의 어려움으로 허덕이는 자들, 악한 권세에 눌려 신음하는 자들, 우리는 저 세상에 나아가 이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한, 또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계속해서 선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이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이 부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하나님,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부활의 산 소망으로 하나님만을 예배하오니 이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충만하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부활의 증인들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올 때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1,000번제와 또 부활절 감사 예물과 또 모든 감사의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